열왕기상 8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입구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두 기둥이 하나는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새기게 되죠. 그 뜻이 이제 저가 세우리라는 그 뜻이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장은 이제 모든 성전의 건축이 마쳐지고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를 통해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수레를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만져서 죽게 되는 건 죽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수레를 옮겼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그것을 옮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는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솔로몬이 소와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제사를 드리게 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5절에 있는 말씀, 그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물을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양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소와 양의 개수가, 마리의 수가 1000개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과 소의 수가 너무나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을 만다. 아마 이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을 다하여 제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성전의 마무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절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임하게 돼요? 구름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동일합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도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구름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그동안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요즘에 교회를 지을 때 보면 건축비도 상당합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렇게 건축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짓게 되고 또 멋있게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고 났을 때 건축에 관련돼서 상도 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아무리 귀하고 커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사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일종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봉헌식을 드리잖아요. 오늘 이제 솔로몬이 드린 것이 성전 봉헌식인데, 그 성전 봉헌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바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핵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표 비전처럼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사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말씀의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